오늘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참 놀라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우리 일상생활의 신앙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홀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라는 말은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르크스라는 말, 육신이라는 그 자체는 인생 그 자체를 말하면서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 본성 내지 인간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말씀이 인생의 본질이 되어서 또한 우리의 변질되지 않는 본질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다라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곧 우리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용이 되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 삶의 하나의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의 대가라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닥터 카라는 사람은 역사에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에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950년에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객관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객관성이 뭐냐?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의 뜻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은 인생이란 말씀에 용해되어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또한 말씀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의 역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 객관적 기준이 될 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익은 인생과 설익은 인생의 차이도 말씀이 객관적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주 두 사람의 재미나는 인격을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것이 사무엘 상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과 다윗 왕이라는 두 사람이 인격이 어떻게 변하고 그 인격에 따라서 나라가 변하고 자기의 앞날이 변한다는 것을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사울 왕은 소금이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활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사울 왕과 그 가족이 다 멸망당했다는 그 얘기가 있고, 다윗은 그게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처럼 잘 인생에 녹아 들어가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성공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절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이 말씀이 거기까지 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그런데 지금 적군은 지금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은 급했습니다. 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듣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14절에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인생에 스며들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으니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당신이 오래 왕을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스며드는 것이 제사 아무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심 속에 얼마나 스며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4장 6,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즉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 속에 스며들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가 스며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든다는 것은 지식이 스며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말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우리도 현대에도 알지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겨우 스위스에서 적은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주 창조의 기본 원리를 깨달아서 물리학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낸 사람입니다. 우주를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지식이 그와 함께 들어온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또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다 해서 신명기 4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양심 속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곧 성령이 스며들었고 하나님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옆에 계시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그 왕과 모든 가족들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이 멸망당하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그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 평화롭지 못한 시대에
골리앗이라는 거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전쟁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살고 풍족한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데, 그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17절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벌써 그 마음속에 말씀이 스며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나만 나이가 20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처럼 스며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입에 나오는 것이 남들이 감히 상상 못할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은 단창과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려운 존재로 나타났지만 다윗은 그런 존재로 나타났냐고. 젊은 청년의 얼굴은 예쁘장한 사람이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타났더라. 그러나 이겼더라. 그 이유가 어딨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윗은 이와 같이 말씀이 그 양심 속에 들어가고 생활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